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분 말씀 구독하고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본문을 이렇게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여기에 포커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포커스를 가지고 또 본문을 한번 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7장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어, 아, 그, 그 저에게 이제 아울리치 갔을 때 이제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 강단을 이렇게 잘 메꿔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에 이제 설교 이제 편집이 다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그때 이제 저도 이제 한번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저희의 구멍을 목사님께 잘 메꿔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김종호 목사님 설교한 거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거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만날 첫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하는 만날 첫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게 소스의 이제 말씀들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좀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어떤 구멍들을 이렇게 제 안에 다른 분이 이렇게 할 때 한 번씩 꼭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죠.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요. 이게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저들이 지켜온 장로들의 유전에 따른 이렇게 규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정결규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결규례를 쭉 자기네들 이렇게 지켜 이렇게 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딱 보니까 음식을 먹는데 자신들이 쭉 이렇게 지켜왔던 정결규례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당신들 제자는 왜 그러냐? 왜 장로들의 정결 규례를 그렇게 지키지 않고 음식을 이렇게 더럽게 먹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항변을 듣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장로들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맞느냐? 이 말씀으로 항변을 이렇게 항변한 저들에게 대받아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진짜 깨끗하지 않고 부정한 게 뭔 줄 아냐? 진짜 더러운 게 뭔 줄 아냐? 너희들은 뭐 음식 먹는데 손 이렇게 뭐 씻지 않고 정결결을 지키지 않고 먹었다 해서 너희들은 뭐 더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더러운 게 뭔 줄 아냐? 그거는 너희들 손을 집어가지고 입으로 들어놓고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정결결에 뭐 손 씻지 않고 뭐 그렇다 해가지고 그런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너희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 더러운 것이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부정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7장 21절, 23절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이제 21절, 22, 23절에서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일단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말할 때 귀신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거진 붙여요. 그 수식어가 뭐냐니까 더러운이에요. 더러운.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거진 성경에서 더러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귀신은요 정결하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과 마음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뭐 연관이 없을까요? 왠지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연관이 있어요. 죄로 인해 가지고 더러워진 사람의 마음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한다면 어디에 딱 하니 자리하겠습니까? 지가 더러우니까 자기하고 딱 코드가 맞는 더러운 마음의 거처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요, 더러운 마음의 거처를 삼아요. 더러운 귀신 말이죠. 근데 아니습니까? 주님이 복음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복이신데, 주님은 어디에, 주님이 우리의 어느 부분에 우리 속에 임한다면 주님은 어디에 임하실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이렇게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고요, 성령님도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면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치시고 보증하사 너희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우리 마음에 있고요, 주님도 성령님도 들어오시자고 하면 어디에 들어오시냐니까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귀신은 도둑질하고요, 죽이고요, 우리를 멸망시켜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시고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하고요,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과는 딱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신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삶이 완전히, 지금과는 완전히 해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일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한편으로 마음 전쟁입니다. 마음 전쟁.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무릇 지키면 하는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에서, 마음에서 생명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렇게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에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생명이 근원이 마음에서 나요. 그래서 신앙은요, 마음 전쟁이에요. 마음 전쟁. 이 사건 다음에 지금 마가의 시선으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가 썼으니까 말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썼으니까요. 마가의 관점에서 이걸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수준 높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 다음 사건을 뭘 적고 있냐니까, 두로 집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7장 24절부터 해가지고 3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을 고치는 사건을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또 사건을 마지막으로 적고 있냐니까,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여기 이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의 특징이 있어요. 이 두 사건은요,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님께서 치유 행위를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치유하세요. 치유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여느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고쳐줘요. 그러니까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고침받는 이 사람들이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수노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 대목하고 이야기하면 이 여자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27절 이야기거든요. 27절 한번 보시죠. 7장 27절.
7장 27절까지 벌써 온 거예요. 7장 2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이 뉘앙스는요 기분 좋은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자기를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지금 계치급을 하는 거예요. 계치급을 하는데 이 여인이 계치급을 자기가 받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대답하냐니까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자신을 개로 여겨도 괜찮으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놀랍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주세요. 그게 29절 한번 보시죠. 29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간 거예요. 25절 한번 보시죠. 25절 보니까 귀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을 더러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이 여인이 이런 신앙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자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 딱 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30절 이하의 3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이렇게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아십니까? 33절 한번 보시죠.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좀 독특하게 치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더럽지 않나요? 침을 태맡아가지고 그것을 손에 묻혀가지고 혀에다가 침 묻은 그 손을 혀에다가 딱 이렇게 혀 내밀어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더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먹고 말 듣는 이 사람이 이 치유 방법을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딱 하니까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에바다 하면서 그렇게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요. 그리고 말을 더듬었던 이 말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 두 사건은요, 오해할라 치면 엄청나게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존심을 세우는 이 사람에게는요, 존심이 딱 이렇게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상당히 이렇게 더럽다라고 딱 생각하고 그냥 탁 퇴짜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치유 방법이에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는 줄 알면서도 주님이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치유 방법을 통해서 치유를 해줘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예요. 저들의 믿음을 보고자 한 거예요. 저들의 믿음. 믿음은요, 태도를 결정해요. 믿음은 태도를 결정해요. 그리고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분별할 수 있어요. 주님은요, 저들이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서 믿음을 주님이 딱 확인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감으로 딸이 멀쩡해졌고요. 또 한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가요, 그 문제를 결정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결정한다고요. 우리의 신앙 태도 어떨까요? 로또 당첨을 바라는 한 남자가 매주 교회에 와가지고 눈물 찔찔찔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 아시죠? 제 형편이 어떤지. 그래서 남자가 눈물을 쩔쩔 흘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몇 달을 그렇게 기도했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실망입니다. 제 간절한 이 기도를 주님께서 왜 개무시하십니까? 왜 개무시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남자가 엄청 이제 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남자가요 눈물 찔찔 흘리면서요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 진짜 은혜돼요. 남자가 체면이 이 마음이 남자가 많이 여자보다 훨씬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 찔찔 흘리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교회에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 남자도 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마음이 워낙 이게 굳어가지고 잘 안 하거든요. 자기 자존심도 얼마나 이 개새 같은 자존심이 생긴지 말이죠. 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 안 해요. 근데 남자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응답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도 정말 네 때문에 힘들다. 나도 정말 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아니 로또를 하나를 사고라도 내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로또도 사지 않고 내내 막 그렇게 기도하니 내가 어떻게 해주냐. 주님께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태도 어떠신가요? 스로보니기 여인과 나는 다른가요? 같은가요? 기먹고 말 듣는 이 사람과 나는 다른가요? 같은가요? 그래서 이 7장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 태도를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이 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는 거예요. 8장은요, 1절부터 해가지고 21절 한 3분의 1 지점까지 뭔 이야기가 나오냐니까, 7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 전에는 5장에서는요, 5병이어를 베세다 들녘에서 했는데요. 지금은요, 7병이어예요. 7개 그 떡을 가지고 2마리 이렇게 생선을 가지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에요. 5병이어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저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게 8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요. 남는 강주리가 7강주리를 남기는 그 표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여전히 주님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장 18절 한번 보시죠.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또 7개를 4,000명이 되어줄 때에 저가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이요 예수님을요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요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요 듣지 못하고요, 머리가 있어도요 기억도 못하고요, 마음이 있어도 마음이 둔탁해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사인을 모르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막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막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7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도 저들은 여전히 주님을 몰라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몰라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이신가를 몰라요. 진짜 몰라요. 복음인 줄도 몰라요. 복이 되는 분이 이분인지도 몰라요. 지금 마가의 관점은요,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약 3년쯤 지금 지나온 시간인 거예요. 3년간 나름대로 주님이 보여주시고요, 때로는 들려주시고요, 때로는 몸으로 익혀줘요. 그런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표현을
한 구절로 딱 압축할 수 있는 게 8장 17절이에요. 8장 17절 한번 보시죠. 8장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는 말은요, 이거 이해력에 결핍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야, 너희들 정말 이거 뭐 이해도 못하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귀신을 막 쫓아다니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분이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자연 세계는 바다를, 그리고 물을, 바다를 막, 바람을 막 잔잔케 하는 이 모습 보면서 자연계를 다스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좀 의미하는 바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몰라요. 이런 것을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뭘 모르냐? 그리고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말은요, 너희들이 그렇게 감각이 없냐? 그렇게 영적인 깨달음이 없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야, 머리가 진짜 그렇게 둔하냐? 머리 그렇게 나쁘냐? 마음이 그렇게 무디냐?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해력이 그렇게 부족하냐? 사고력이 그렇게 없냐? 그렇게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냐? 정서적으로 그렇게 둔감하냐? 감정 공감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은요, 머리가 나쁘면 마음이라도 민첩해요. 어떤 일은요, 마음이 이렇게 민첩하면요, 마음이 둔하면요, 이 머리라도 이렇게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둘 다 꽝. 머리도 꽝, 마음도 꽝, 꽝꽝. 그러니 주님께서 속이 안 많이 터지겠습니다. 속이 터지죠. 근데요, 주님은요, 머리가 나쁘다 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막 이렇게 문둥팽처럼 마음이 그냥 마음이 이 병들었다 해가지고 주님께서 못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이세요. 쓰임 받는데 머리 나쁜 거, 마음 둔한 거 전혀 관계없어요. 주님은요, 그 사람이 따르기만 하면, 다른 말로 순종하기만 하면 써요. 지금 이 제자들 이렇게 머리도 나쁘고 마음도 안 되고 뭐 이렇지만 그래도 주님을 꾸역꾸역 따라가는 이 제자들 나중에 써요. 주님은요, 주님이세요. 얼마든지 써요. 세상의 스펙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그냥 뭐 이래도 저래도 그냥 막 굴러가도 막 그래도 막 머리 뒤밀고 쫓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언제가 주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제자 훈련의 피치를 올리는 어떤 시점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게 8장 2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8장 27절. 8장 27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시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서 머리도 나쁘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둔감한 저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28절에 제자들이 여쭤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 그러시면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누구라고 여기니? 주님이 진짜 묻고 싶은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3년간 동고동락했던, 3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일을 했던 이들, 이 도제 훈련을 했던 이들은 과연 나를 정말 알아보는가? 그걸 정말 듣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멋진 대답을 주님이 부인하지 않으세요. 부인하지 않았단 말은, 그래, 네, 그렇지. 나 그리스도야. 네가 알아봐서 너무 고맙다. 근데요, 요 대목을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 마가복음은 적지 않은데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 그 뒤에 이런 말 적어요. 이를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네 머리 나쁜 거 내가 알아. 네 마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마음이 그냥 둔탁한지 내가 알아.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누군지 안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대목인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구세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진짜 은혜랍니다. 진짜 은혜랍니다. 그거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내 가슴팍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같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저에게 하나님 앞에 교회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많은 상처를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하면 뭐 소설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생은 교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되나? 아버지를 안 부르고 삼촌이라 부르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아버지로부터 데미지를 입은 자녀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도 지금은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치 않은 내인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참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 진짜 은혜. 그래서 제가 신앙을 갖고 보니까 야,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아버지상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요.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상, 내가 봤던 육신의 아버지가 제가 그리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상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굴곡진, 왜곡된, 뒤틀려진 아버지상이더라고요. 진짜 아버지상은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버지 이런 아버지지. 그래서 제가 육신의 아버지를 엄청 사랑해요. 내 아버지도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얼마나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했을까,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았을까. 우리 아버지 세대 보니까 6.25를 겪었고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요, 이게 일제 치하에 있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는요, 더 격한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 당신의 마음이 짜그러져 있는데 무슨 자녀들에게 고운 말, 바른 말 나가겠냐고. 그래서 양육이 계속해서 이렇게 악한 쪽으로 대물리고 그렇게. 그래서 건강한 아버지, 건강한 어미가 너무 자녀들에게 소중하고. 근데 아버지 상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 은혜입니다. 요까지 하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멋진 베드로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9장에 가가지고는요, 마가가 변화산의 기사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가 9장에 가가지고 뭘 기록하고 있냐니까 변화산의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니까 다 변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함께 막 나타나가지고 막 이 세 분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 황홀한 광경을 이 제자들이 보는 것이에요. 이 광경이 얼마나 황홀했든지 베드로가 여기서 그냥 초막셋을 주고 여기서 좀 살면 안 될까요? 그 당시에 손님을 접대하는 최고의 접대가 뭐냐니까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이 기거처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거처를 짓는 거예요. 거기서 이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대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감격해가지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9장 4절 한번 보시죠. 9장 4절 우리 같이 또 한번 볼까요?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5절도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막 항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늘에서요, 구름을 제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니까 7절이에요.
7절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이거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금 나사렛 예수 내 아들이야. 하늘의 공식적인 인정이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주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니까 이제부터 내 아들의 말 들어야 돼. 내 아들의 말 들어야 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듣지 않으면요 행하지 못해요.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들으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장면이 확 바뀌더니 예수님만 딱 남는 거예요. 전에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있고 예수님과 세 분이 짝짝짝 이야기를 하시더니 주님 하늘 성부 하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모세의 오경의 자, 창출 레미신의 저자인 모세, 율법의 대표자 모세,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의 대표하는 두 분이에요. 이 두 분이 딱 사라지고 누구만 딱 남냐니까 성부 하나님만 딱 남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만 딱 남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만 딱 남는데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제 이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이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분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 지금 이 말씀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제가 너무나 자주 이야기하는 이 말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지 못하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정언하신 이 진리를 믿으시냐고요. 이제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야 산다. 이 진리를 믿으시냐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하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잘 안 믿어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요. 성경이 지금 마가복음서가 이야기를 해요. 저들 잘 안 믿는데. 저들 잘 안 믿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 안 믿어. 안 믿어. 그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기사를 마가가 뭘 세팅을 딱 했냐니까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탄식하는 사건이 딱 등장을 시켜요. 그게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해가지고 2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변호산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딱 저들에게 체험시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변호산에 딱 내려와가지고 마주하는 광경이 어떤 광경이냐니까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너무너무 이 아이들 상복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온 거예요. 제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을 제대로 못하고 삽니다. 이 귀신 좀 쫓아주세요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9장 19절의 말씀이에요. 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지금 이 뉘앙스를 아시죠? 이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탄식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고쳐달라고 데려왔던 이 아비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아비 역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온 이 아비나 그리고 데리고 옴을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될 이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귀신을 지금 내어 쫓아주지를 못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비에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장 24절입니다. 24절 한번 보시죠.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비도 자기가 믿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해도 이 인생들이 믿지 않더라. 그걸 마가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줘도 안 믿더라. 좀 믿어야 되는데 좀 안 믿더라. 그래서 독자들이요, 좀 믿으세요.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한다는 것을 마가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데 육신을 가지고는 떡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30절에서 이제 9장 마지막까지 50절까지 무슨 말씀을 이 마가가 하냐니까, 관심사가 예수님과 다르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요. 관심사. 다른 말로 하면요, 마음이 예수님과 달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요,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좀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순환 예고도 하시고요. 부활한다는 그 부활 예고의 말씀도 계속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주님의 관심사에 따라오지를 못해요. 저들은 계속 어디에 관심이 있냐니까. 이 땅에. 지금 이 땅에서 뭘 먹고 어떻게 살지, 이 땅에서 뭘 먹고 살아가냐, 그게 계속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신의 일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이들은 지금 계속 이 땅의 일들을 계속해서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한 자리 하지? 그것 때문에 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자리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달라요.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죄에 관심이 있고 하는 나라에 관심이 있고 주님은 구원에 지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육신의 이 일들에 뭐 먹고 뭐 어떻게 살지, 내 노후 어떻게 하지, 그거에 그냥 여념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관심사를, 주님의 관심사에 내 관심사를 맞춰야 되는구나,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야 되는구나, 이 메시지를 마가가 9장을 끝으로 던지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마음을 고쳐먹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니 마음을 고쳐먹어라.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라.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앞만 봐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립보행하는 너희들 이제 눈을 좀 쳐들어가지고 하늘 나라를 좀 보고 살아라. 이 말씀을 계속 던지는 것이에요. 관심사를 하늘에 두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주님의 음성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라. 이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 더러워진 내 마음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돼요. 새 사람, 새 피조물. 바르게 이 은혜,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